오늘도 우리 순빛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들 잘들 계셨죠? 오랜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니 떨리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합니다. 집에서 이제 예배 환경을 꾸리다 보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 집도 좀 깔끔해진 것 같고, 그렇죠? 어,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좀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니까요. 편하게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어, 요즘 참 힘들잖아요. 모두가 힘든 이때에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주기도를 묵상할 건데요. 사실 저희가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했었는데 안식주간 3주를 보내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다시 기세를 떨치기도 했고 또 광복절의 광화문 집회 때문에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 좋지 않은 평가라고 말하기도 조금 죄송할 정도로 엄청나게 어,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왜 저곳에서 욕을 하며 누군가를 비방하며 찬송가를 부를까?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누구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교회 또 목회자들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진리의 복음은 변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죠. 흔들림 없고 진리인 그 복음을 교회가 혹은 목회자가 사심을 넣어서 다른 뜻을 품고 그렇게 왜곡하지 않았나,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하반기는 주기도와 십계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천천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와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기초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신 게 바로 십계명과 주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또 십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의 구절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믿는 거냐? 다 알지도 못하면서 뭘 믿는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것만 믿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고 찬양하며 살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 주기도 또 십계명 천천히 묵상하며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운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주기도가 중요할까?
그러면 그 주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사귐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 좀 헷갈리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만남, 이건 무엇일까? 이거 뭐 거창하게 설명할 것 없이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하는 것으로는요. 마음과 마음,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심전심이라는 말 쓰잖아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 뜻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인격적인 사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거창하고 어려운 단어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뜻을 전하고 있는지, 주고받고 있는지, 이제 이것을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이시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헤아리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고 이 땅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외면, 질타, 배신, 뭐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신전심. 그죠? 이신전심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간에 아주 깊은 사귐이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사귐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우리를 이어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사귐이라고 했죠. 사귐은 이 사귐이 깊어지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사랑을 남자와 여자가 하는 사랑 이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아가페, 그죠? 넓은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뭐 닮아가게 되겠죠. 뭐 이런 건 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들어보셨을 건데 이 사랑이 지속되려면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해서 결혼했지만 이 부부가 되어서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하여튼 집중하지 않으면 이 사랑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깊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랑에 이 집중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계속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신뢰가 쌓이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랑이 깊어져서 결국에는 신뢰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 때로는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나의 상태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상태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신뢰가 쌓이게 된다면, 굳건한 신뢰가 쌓이게 된다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게 되죠. 서로를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귐의 깊어지는 단계라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도 상대방을 향해 집중해야 해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안에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를 할 때 뭐 주세요, 뭐 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뭐도 해주시고요, 뭐도 해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뢰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기만 해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건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물론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무언가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요구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나는 무언가를 내어드리지 않은 채로 계속 요구만 하는 거예요. 모두 요구하고 모두 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그렇죠? 제가 계속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 광장에서 누군가를 욕하면서 기도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도의 설명, 사귐의 설명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또 깊게 들어가 볼 텐데, 개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인격적인 사귐을 넘어서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지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나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의 덕,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도한단 말이죠. 이게 주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실 때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듯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 주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순히 주문처럼 외우는 게 주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나와 공동체를, 우리를 향한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 주기도를 해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고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주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텐데요. 주기도문의 위치를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는 이제 팔복을 시작으로 산상수훈, 이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 이 주기도가 등장을 해요. 삶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기도를 이야기하세요. 삶이 먼저고 기도. 이 먼저 나중 이걸 굳이 따지는 건 아니지만 먼저는 어떻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을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를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국 기도, 내가 하는 기도의 방향은 나를 위한 기도는 골방에서, 그죠? 골방에서. 그리고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 삶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라고 하신 그 삶의 기준대로 살아내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주기도는 그 단계,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골방에서 난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주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복잡하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앞부분에 산상수훈에서는 팔복, 또 소금과 빛, 또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시고, 또 형제와 화목되게 하는 거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일상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5장에 등장하고요. 5장 마지막에 이웃사랑을 얘기할 때 핵심은 그거거든요. 끼리끼리 놀지 말라고. 니네 끼리끼리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누가 못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장이 끝나게 돼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 보고 완전하라는 이거 나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너무 힘든 주문을 하신 다음에 기도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요,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만 해도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이렇게 목마르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마치 믿음과 행함과 같은 관계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나의 삶의 행동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이게 분리된 게 아닌 거죠. 내가 믿음을 통해서 훈련이 되면 실천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이 실천 과제는 내가 애쓰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거.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다면 내 삶에서 기도는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교회에만 가셔서 기도하지 마세요. 뭐 일상생활을 다 내팽개치고 기도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그 능력을 뭐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그것만으로선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그냥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기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냥 일상의 대화가 기도가 되겠죠. 내가 하는 행동들이 절절하게 기도의 향기가 묻어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기도만 또 혹은 교회 생활에만 갇혀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주어야 돼요. 세상으로. 그래서 팔복이 있고 소금과 빛이 있고 이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기도의 배경입니다. 주기도의 배경이 이렇고요. 더 뭐 이것에 대해 설명하고 싶지만 너무 길면 또 지루하니까 이제 주기도의 시작으로 가볼게요.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에요. 다른 게 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버지의 상, 이 잘 잡혀져 있으면 사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문장 한 문장으로도요 우리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아버지상이 좀 잘 잡혀져 있지 않은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렀을 때 확 와닿지 않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상을 기억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밀려와야 돼요. 우리 흔히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힘든 일 있을 때 아버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외치잖아요. 저는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능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구나.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구나. 내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네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하늘을 복수로 쓰이고 있거든요. 하늘들 이렇게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 있잖아요.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창공, 하늘.
이게 첫째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은 어떤 피조물의 악도 범접할 수 없는, 이거 셋째 하늘. 둘째 하늘은 영적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공중.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이 성경에서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둘째 하늘인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어떤 피조물의 악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게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층 천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3층 천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혹시 제가 이거 공부하긴 한 건데, 다른 의견들도 많으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라는 걸 먼저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늘에 계시다라는 건요. 이제 하늘이 세 개로 분류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세 개의 하늘 모두를 창조하셨지만 셋째 하늘에 거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하고 완전한 곳에 하나님은 계시되 우리와 구별되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등장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삶에서의 적용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 구약의 언어들, 문자적인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 프레임에 딱 갇혀버려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시대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이루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더 다르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고 상처받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데요. 악이 만연한 하늘에 실존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쵸?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 악이 판치는 둘째 하늘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몸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모든 것에 대입해야 돼요.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외쳐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부를 수는 있죠. 제가 뭐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진짜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서 하나님을 부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름이 하나님께 전달될까 싶어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지 않잖아요. 사람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설교라고 쳐요. 그 설교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뭐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섬기는 자의 모습, 종의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 있지 않아야 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비 피해로 정말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도 계시고, 너무 많아요. 힘든 분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곳에 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부를 때는 예수님을 통해 불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 통해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디를 보고 불러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로마서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양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건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고,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영광뿐 아니라 자녀가 감당해야 될 고난까지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이거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이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이외에 다른 예언자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고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실 예언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누군 사람이 나와서 예언자처럼 얘기한다? 저는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미 다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선지자라고 혹은 예언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저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는요, 다 개인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족을 설명할 때 피로 이어진 사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핏줄이야, 핏줄이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이어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라고 그냥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우리가 다 접붙여인 거예요. 하나의 나무에. 그러니 우린 가족이죠. 우린 가족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씨앗스쿨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도 향하고 저 사람에게도 향하고 저 사람에게도 향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저 사람도 존귀 여겨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저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니까 이 사람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 누구도 우리는 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회가 보여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든 그 어떤 활동을 통해서든 교회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목사가 드러날 이유도 없고 성도가 드러날 이유도 없어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그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거 정리하면 이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웃을 정말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거예요. 이게 1, 이게 2가 아니고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참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이웃을 대하셨고,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의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기도만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지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대하셨는지,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깊이 고민해 보신 후에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정리는 그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깊이 읽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없으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좋은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정말 좋은 문구죠? 좋은 글입니다. 이 문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없으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좋은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이 힘든 시절 잘 이겨내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